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8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함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여러분 영웅의 이야기 또는 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노아처럼 큰 배를 만들고 또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거나 또 다윗처럼 거인을 물리치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런 꿈은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어? 그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리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부분으로 우리의 삶에서 형상화되는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동시에 너무나 좀 모호하기도 하고 또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너무 또 우리에게 짐이 되기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히브리서의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의 원어에서 보면 믿음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견고하다 또 강하게 버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태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견고함과 강하게 버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열정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안에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야라는 지식적인 동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혼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감정적으로 막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열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사실은 이런 지식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열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온 몸이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과 또 지식적인 부분과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신뢰와 헌신을 하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불릴 만큼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주신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연약함과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그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속이며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기는 하셨지만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위대한 장수로 세워주시기도 하셨지만 다윗은 큰 죄를 저지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또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으면 안 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은 현재의 어려움이라든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이 형통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착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는 어려움과 문제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그가 이르렀을 때 형통의 길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복이 임했다라고 끝을 맺으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길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그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요, 성경의 말씀 보면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받는 삶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포기해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중량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 돼요. 내가 가야 할 길들에서 내가 조금 내려서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권력의 중심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앞에 적자들이 있었지만 그 인생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에게 왕위가 주어질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택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1대1 대면했을 때, 마주하고 있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잠깐이라도 내가 여기 왜 나왔지? 라는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서 나갔고, 그러니 일어서서 장막을 옮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신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일어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믿는다 말은 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나는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실까? 더 어려워질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셔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은 너희가 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정말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순종한 결과 아직도 그의 손에 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당장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는 것이냐면 너의 태도를 바꿔라. 너의 삶을 변화시켜라. 믿음 있는 삶으로 네가 행함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런데 그때는 내가 정하는 거야. 그것까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미지의 땅으로 떠났듯이 우리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심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고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뒤에 내가 이 땅에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방주가 다 지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으는 시간을 또한 주셨을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즉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도 성립하는 것 같아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 조금 인터벌을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의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에게 형통이다, 이런 등식이 우리 안에서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듯이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믿는 자로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상급을 믿었어요. 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장래에 받을 상을 바라보며 고난을 선택했듯이 우리도 영원한 관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먼저는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손들의 삶의 부분들로 걱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매일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또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또한 우리는 일상의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길을 갈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또 뭘 하지 말라고요?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살아가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결정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그 결정의 길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걸치고 나온 것이 없어요. 다시 알몸으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서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거두어 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부족함이 많다고요?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인물도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깨우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달려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